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모세가 이 이야기를 또 했고, 또 모세를 이어받은 여호수아도 똑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그 나중에 사사기에도 나오고 성경에 제가 알기로는 5, 6군데에서 이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모세든 여호수아든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우려한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의 기독교, 우리 성도들의 신학이나 성도들의 그 사상이 결국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게 교회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라팔로라는 이태리 화가가 있어요. 그게 르네상스 때니까 한 14세기쯤 되겠죠. 그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아테네 학당이란 것인데, 보신 분 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한 100명쯤 되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이 사람이 자기 상상으로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화폭에다가 그려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일 중간에가 누가 있느냐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같이 서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이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만, 플라톤은 자기 손을 하늘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을 땅으로 향합니다. 이게 라파엘로가 이 사람들의 사상, 철학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2400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그 사상은 모든 철학과 모든 기독교 우리 교리를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손을 위로 올린 것은 이 세상은 이건 허상일 뿐이고 진짜 세상은 천상에 있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미 그때 말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은 가짜고 진짜는 이데하게, 즉 천상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상에 대해서 자기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자죠. 플라톤의. 스승님에 대해서 바로 반박은 못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세상도 진짜일 수 있으며 이 세상도 중요합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사상이 지금까지 계속 2000년 동안 이어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어거스틴이 그러한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이 플라톤의 이러한 사상들을 많이 차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이, 현대인들은 인간이지 어떻게 예수님에게 신성이 있겠느냐, 그냥 단지 뛰어난 인간일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반면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은 우리같이 눈에 보이는 이러한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플라톤의 사상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신성적인 것을 믿었어요. 너무 또 믿어버렸기 때문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발현해서 예수님이 보기는 저렇게 우리 같은 인간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현상일 뿐이고 가현적으로 보일 뿐이고, 진짜는 예수님은 신성만 가진 하나님이다. 더러운 이 세상의 물질, 플라톤이 말했다시피 이 가짜적인, 이 세상적인 이런 물질들이 섞일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생각이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은 신이었을 뿐이고 지금은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러한 우리가 신학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사탄은 뛰어난 유도 선수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힘이 있고 신앙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런 상대라면은 달려들면은 싹 피해가지고 뒤로 잡아떨어지든지 아니면은 탁 낚아채가지고 엎어치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유도 선수들. 그렇게 해버리고 상대방이 힘이 없고 신앙이 약하다가 그러 싶으면은 자기가 달라들어가지고 확 그냥 밀쳐버리는 겁니다. 이러든 저러든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때문에 사탄의 이 공격을 막아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택했냐 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지금 교단이 여러 개 있지만은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교회가 큰 두 동가리로 나눠졌어요. 우리가 있는 교단은 뭡니까? 합동이죠. 나머지 반쪽이 뭡니까? 통합이죠. 이 한국교회가 이 두 동가리가 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WCC라는 이 세계교회연합회라는 이러한 기구에 가입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야기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인간의 영을 중시하느냐 육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을 중하게 여기느냐 다가올 저 세상을 중하게 여기느냐 그 가치관 그 구원관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지금 구원관이 바뀌고 있느냐? 우리는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과 칭의로 인해서 우리가 영이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각 개인의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관이 지금 차츰차츰 변하고 있는 게 그것뿐만 아니라 성도와 하나님 간에 관계된 모든 영역을 다 가르치는 그런 넓은 의미의 해석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것은 개인 구원 쪽으로 우리는 치우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구원을 말하는 자들이 이 사회 불의와 부정 그리고 경제적인 억압과 착취의 그런 것이 있는 이 왜곡된 것들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을 이 창조 질서를 왜곡시킨 이 사탄의 이러한 세력들을 다 부수고 그런 것들을 멀리하는 이것이 구원이다 하고 좀 더 구원의 범위를 넓혀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인의 영혼 구원 이거하고는 지금 조금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지금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의미가 이 정의로운 사회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사회 자유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이 말은 우리는 부적절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개인 구원이지 무슨 사회가 변화하는 게 그게 구원이 될 수 있단 말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경제에 있어서 이 잘못된 사회의 경제, 정의, 분배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구원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개선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그러한 해방, 착취로부터의 해방, 압박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구원이며 이것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성도들은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생소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이 합봉교단의 이 범위를 벗어난 데서는 아주 어찌 보면 상식적이고 어찌 보면 아주 평범한 이야기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구원이란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이 명백히 구원이라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회 구원을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투쟁해서 쟁취해서 오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조리가 많죠. 대를 물러서 억압, 빈곤, 특히나 동남아시아, 저 남미,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심하죠. 필리핀만 하더라도 자기가 빈곤하게 자라면은 그 자기의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물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은 남미 같은 데는 그게 너무 도를 지나쳐가지고 폭력으로 뒤바꿔야 된다. 신부들이 폭력으로 뒤바꿔야 된다. 이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그 폭력으로 세상을 뒤바꾸는 게 누굽니까? 공산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무신론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무신론주의자들임에도 그러한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자들임에도 폭력으로 바꿔야 된다 하는데 그쪽으로 편을 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가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교회라는 것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구원관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지금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말이죠. 복음전도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모든 사역이 복음전도는 아니지만은 어떤 거는 복음전도하고 무관한 게 있잖아요. 봉사 같은 거. 그렇지만은 복음전도적인 차원을 성격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전도는 이 사회봉사, 사회참여, 사회운동하고는 다르지만은 둘 다를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것,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선교입니다. 선교. 그러니까 선교는 복음전도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선교는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의 영혼의 운명, 이런 문제부터 경제적으로 이 사회의 궁핍의 문제까지 다 아울러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선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상태의 인간을 회복시켜서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는 것이 선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책임적인 봉사도 선교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교원이라 하잖아요. 그걸 왜 선교원이라 할까? 그러니까 이 사회에 대한 봉사,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을 교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넓은 의미의 선교로 보니까 그게 선교원이라 그렇게 호칭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의 믿음은 죽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복음전도와 사회참여, 사회봉사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진정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구제를 하죠. 어디서 지진 났다, 어디서 전쟁이 났다. 그럼 우리 헌금 보냅니다.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뭐 그까지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동네에.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성경은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들,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저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에는 아모스, 이사야 등등 사회 정의에 대해서 언급한 데가 아주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소개할 시간이 없고, 신약에서도 이 왜곡된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 이 사탄이 조종하는 그 어둠의 힘이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극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6장 12절. 우리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근서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현대에도 지금도 여전히 어둠의 세력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인종 문제, 인권 문제, 그리고 부의 편중이라든지 성정체성의 문제, 대구에서 골치 아픈 그런 추운지 뭔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혼란의 그 악마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파괴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사탄은 말이죠, 우리 각 개인의 죄로 무너뜨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도 일을 편하게 합니다. 사회 전체를 한꺼번에 헷갈리게 전복시켜가지고 전체를 왕창같이 타락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나 성도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정치와 종교 분리가 무슨 말이냐면 옛날의 그 가톨릭의 폐해를 말하는 거죠. 가톨릭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마구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고 수많은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된다는 의미지, 정치는 엄청 중요합니다. 역사는 정치가 우리에게 어떻게 중요한가 하는 걸 너무나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정치를 어떻게 대할까? 어떻게 접근할까? 주말에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나갈까요? 태극기를 들고 나갈까요?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죠. 기독당이라고 생각나십니까? 그 대통령을 뽑는데 그 기독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출마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번 십몇 번 정도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고민을 한 게 아니라 일찍이 네덜란드의 그 수상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목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가 네덜란드에 수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 참여에 대한 부담을 느낀 거죠. 또 정치가 어떻게 중요하냐. 아시다시피 독일은 히틀러가 나치당을 만들어가지고 독일 국민들을 포섭을 할 때 독일은 국민들이 루트 교단이었어요. 루트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히틀러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그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루트 교단에서 전부 다 지지를 해버렸습니다. 나치당을 지지했고 히틀러를 지지했고, 그 결과가 600만 유대인을 죽이고 수천만 명의 유럽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걸 제동을 걸고자 미국에 가 있던 본헤퍼가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독일로 다시 돌아와서 히틀러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립니다. 그래서 그는 체포되어서 독일이 패망하기 몇 달 전에 사형을 당하죠.
그래서 그러면 보네파 같은 그런 길을 가는 게 정치일까? 혹자는 목사가 어떻게 히틀러 암살에 관여를 하나, 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데 또 하나의 인물을 더 말씀드리면은 윌버포스라 하는 영국 하원 의원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15세기, 우리가 지금 2021세기를 살고 있는데 16세기 정도만 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흑인이나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저게 사람인지 아닌지를 헷갈려 했어요. 그래서 스페인의 바야돌리드라는 그 소도시에서 논쟁이 일어났는데 누구가 라스카사스라는 선교사와 그 가톨릭 수사와 또 가톨릭 신학자 세뿔베다라는 신학자가 서로 논쟁을 벌였는데 주제가 뭐냐? 방금 말한 대로 원주민과 흑인이 인간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 말이에요. 그만큼 참 뭐랄까 50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것이 논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에서 영국의 윌버포스가 이 윌버포스 의원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무슨 이야기를 뚱딴지같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들 노예 매매하는 것을 우리가 법으로 금해야 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영국의 하원들, 동료들은 그를 왕따시켰고 이 노예 상인들의 그 이권 카르텔들은 이사를 테러하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을 평생을 다 바쳐서 그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를 통해서 실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만큼 다 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만큼 정치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교회도 오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죠. 종교의 자유도 가지죠. 중국 같으면 됩니까? 국가에서 하라는 것만 할 수 있는데 북한은 아예 말도 못하는 거죠. 아까 말한 뭐 큐어 행사라든지 뭐 동성혼,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 무슨 환경적인 법 이런 것들도 다 정치가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주님께서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밑에서 우리의 본분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부활하신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주님의 그 공의를 드러내는 그 행위, 그 정치 활동을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인 악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하게 지적한 것이 가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명백하게 가난한 자에게 돌려받을 것을 바라지 말고 주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봅시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들어가시겠습니다. 이게 참 뭐랄까 이 겁나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은 자들이 당할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줄인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언급을 했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그냥 경제적으로 가난한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대받고 소외당한 자들, 이런 자들을, 사회 약자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당시 죄로 부정해진 자들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갈 수 없었죠. 불구자들도 역시 유대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주님은 공동체 안으로 초청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행하셨습니다. 부정하면 떠오르는 게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 그를 만나고 만지고 그를 치유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제일 경멸의 대상이 누굽니까?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그들도 주님께서 직접 만지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였던 마태는 제자까지 삼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영적인, 육적인 이런 구분들은 헬라적인 그 사고방식에서 유래한 것 뿐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영과 육의 단일체이고 이 피조세계 영역에서 어떤 영역은 영적이고 어떤 영역은 육적이고 하는 것이 나눠놓지 않았어요. 성경은. 주님께서는 이 세상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다가올 천국도 다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도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육신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같이 사도행전 4장에 메시아적인 이런 정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공동체가 전부 나누고 전부 궁핍함이 없이 모두 기뻐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가올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당겨서 본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과 저희 우리 공동체도 서로의 영적인 육적인 이런 어려움을 이 두 가지 둘 다 보고 살피고 서로 위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